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11월 달 들었으면서부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교회 문들이 열리고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2년 동안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도 일종의 습관과도 관련이 되는데 집에 머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느껴지고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가 되면은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는지 알 수 없지만은 물론 코로나 상황의 종료라는 것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안심하며 모일 수 있는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전의 교회 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의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대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이 교인일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것은 분명하지요. 때때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죠.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장소였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더 이상 성전 예배 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토라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더 진지하게 물었던 것이 그 고난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난 다락방의 창문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덜 상기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편 시인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들은 수고물 나무에 걸어두고 두고 떠나온 고국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했고 또 노래도 함께 불렀고 그랬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형태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될 것임은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얘기할 때 4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첫째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또 살다 보면 겪는 그 경험의 층위들이 다 다른데 그 경험 속에서 서로에게 때때로 설당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때때로 책망을 해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랑의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라는 게 바울 사도의 얘기대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섬겨야 하죠. 바로 이런 거, 섬긴다고 한 뜻의 디아코니아, 이것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동원됐던 그런 용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네 가지가 교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케리그마가 빠져도 곤란합니다. 그죠? 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케리그마가 없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뭐 디아코니아, 섬김이 없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교회를 얘기할 때 흔히 또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죠. 단일하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holy, 거룩하다. 그 다음에 apostolic, 사도적. 그리고 catholic. 이렇게 얘기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그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단일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단일성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교인이나 혹은 교회 제도 그 자체가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룩함을 지향하는 데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지향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타락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겠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죠. 그러니까 뭔가 구별된 세상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품고 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할 때의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저마다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은 교회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기도하다가 뭘 보았다든지 뭘 들었다든지 하면서 저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분별의 기준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사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 다음에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할 때 이 캐톨릭은 로만 가톨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뜻으로 캐톨릭 처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별 없음,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음, 이런 것들이 캐톨릭 처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이러면서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상당히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론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시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텐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 묵시문학적인 비의, 남들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되어 있는 아주 숨은 진리 같은 것,
또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그 속에 심오함이 들어있는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든지 혹은 정감록의 이야기라든지 이것처럼 뭔가 비밀스러운 문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계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 revelation이라고 한 말은 reveal이 드러나다라고 한 뜻이니까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 혹은 묵시라고 얘기하죠. 계시란 말보다는 아포칼립틱이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조금 더 적합한 말이긴 합니다만 영어 번역은 revelation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uncovering, 그러니까 뭔가로 가리워져 있던 것이 열리는 것, 이런 것이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벌어질 인류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어떤 사건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 뜻을 해석 혹은 해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죠. 14만 4천이라든지 666이라든지 묵시록의 네 기사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7 나팔소리, 7 금대접 등등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혹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에 벌어지게 될 미래의 수천 년의 역사를 미리 얘기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삶의 자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번의 박해가 우리에게 떠오르죠.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박해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박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두 번째 박해, 첫 번째 박해와 두 번째 박해 그 사이 공간 어딘가 여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묵시록의 특색이 어떠냐면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까지의 혼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열리기까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돈을 겪어낼 수밖에 없죠. 그 혼돈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4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시간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또 미국에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련의 시기를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고통의 시간이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불길한 책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어떻게 충고하시는지,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어떻게 영원한 삶 속으로 맞아들이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삶, 그 자체가 새로움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근본 메시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오늘의 현실이 권고하고 힘겹기 이를 데 없지만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예요? 그 시간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시간으로 경험하는지 경험하지 못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라는 선물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고 권태롭게 느끼죠.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권태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인데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면요,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반복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새롭게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탄력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혼의 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복을 지루함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순환하고 월화수목금토, 이것도 인간이 만든 시간의 질서이긴 하지만은 그런 순환하는 리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리듬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건 도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그럼 방향이 정해져 있죠. 순환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게 인간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순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새로움을 경험한다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고 가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얘기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인간들이 직면하게 될 그 시련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련이 시련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지요. 시편의 마지막 몇 편이 떠들썩한 할렐루야 시편인 것처럼, 그래서 고통과 의심과 분노와 절망과 거절과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인간의 모든 경험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시편 기자들처럼 요한계시록도 온갖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찬양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길잡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 유진 피터슨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은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고통과 가난과 의심과 죄책감을 회피하거나 건너뛰거나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탐구하고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각각의 경험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온갖 부정적인 삶의 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찬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입문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7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